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에 대해서 함께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위기를 만났잖아요. 저 북쪽에서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로 블레셋의 군대에 참여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뻔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에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성읍 시글락으로 내려오잖아요.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한 100km 되는 거리를 3일에 걸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글락이 불타고 있어요. 아말렉 족속이 와서 군인들이 없고 남자들이 없는 이 성읍을 침략해가지고 아이들과 모든 여자들과 양과 소 모든 소유물을 다 노략질을 해서 떠나버렸고 다 불질러 버렸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었는데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 부하들도요, 자기 처자식이 다 포로로 체포돼서 아마 노예로 팔려갈 이런 처지에 다 뺏겨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고 해요. 대성통곡을 해서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을 향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다윗만 안 따라다니고 여기까지 안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그랬잖아요. 이 위기가 다윗에게 딱 왔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잘 관리하고 극복했다.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이 그의 부하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이 위기를 다윗이 처음에 어떻게 극복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힘을 내었더라. 여러분 다 까먹은 거 아니시죠? 겸손해서 대답 안 하신 것 뿐이지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죽여가면 아말렉 사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그리고 추격해서 잡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 많은 노량물을 가진 거를 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그들이 마시고 먹고 하면서 그 축제처럼 열려 있을 때 다윗이 이틀 동안 이 아말렉을 쳐서 큰 승리를 가지고 빼앗겼던 것,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하나도 결이 나지 않고 전부 다 가지고 돌아오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몇 년 전의 사람인 줄 아세요? 1000년 전의 사람, 1000년 전의 사람. 이 1000년 전에 구약에 나오는 이 다윗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구약의 다윗이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완벽한 왕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통해 십자가에 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자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이 다윗을 잘 살펴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가지신 리더십과 비슷하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이제 다윗이 아말렉을 다 쳐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말렉을 철저하게 무찌르고 그 중에서 나귀 타고 도망간 400명을 빼놓고는 완전히 진멸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거의.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 자체가 이 이후에는요 별로 나오지를 않아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뒤에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말했는데 사울은 진멸하지 않았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고 저 블레셋에서 어쩔 수 없이 거주하고 있는 중에도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큰 승리를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승리를 하고 모든 전리품과 빼앗던 것을 전부 다 되돌려가지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큰 은혜가 있은 다음에 때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시험이 드는 것처럼, 성공한 뒤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처럼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과 함께 추격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400명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다 돌아오고 있었어요. 승리하고. 그런데 어디까지 왔느냐? 이전에 추격을 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사람 200명이 부솔 시냇가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400명만 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다윗이 이 200명 가까이 왔을 때 먼저 문안을 했어요. 잘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을 잘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기 우리랑 함께 싸우러 가지 않은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전리품으로 다 얻어가지고 온 것 중에서 아무것도 나눠주지 말라고. 저 사람들의 처자만 데리고 가라고 그러고 우리가 전리품으로 얻었던 수확물이나 이거 하나도 주지 말자고 딱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22절을 보면요, 이 사람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 성경에 여러분 불량배가 나옵니다. 불량배. 이 사람들을요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딱 칭하면서 원어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해로운 사람, 사나운 사람 이를 부를 때 이 악한 자 이 표현을 써요. 유익을 안 끼쳐요. 해롭게 하는 사람, 싸나운 사람들. 불량배들 이거를요 예전 성경에는 비류라고 했어요. 비류. 이 사람들은요 무익한 자들, 파괴적인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출전을 해서 공을 세우고 오긴 왔지만 이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고 싸나운 자들이고요, 파괴적인 자들이고 무익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의 주장을 다 들어줬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그들의 주장을 다 들어주면요 결과적으로 다윗의 공동체가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뉘어 줄 수 있고, 그들 모두가 이 부솔 시냇가에 지쳐서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거기 남아 있었던 사람이나 또 전쟁터까지 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사람들이나 이 모두가 다 원래 다 다윗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동역자들이에요. 다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는 누구는 공을 세운 사람, 누구는 자격 없는 사람, 누구는 수확을 많이 거두고 떵떵거리는 사람, 누구는 부끄럽게 처자식만 데리고 떠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깨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큰 승리 뒤에 분열이 온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이런 시험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같이 고생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울에게 추격을 당해서 도망 다닐 때는요 이 산 저 산으로 광야로 물 없는 곳으로 위기에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때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고통을 이겨내고 형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다녔던 그들인데 승리하고 나니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이런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면서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이 아말렉 전쟁터에 싸움터에 가서 이기고 온 사람은 벌써 여러분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 우리 이래봬도 승리해가지고 온 사람 봤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리품 가지고 오는지 봤어 안 봤어? 이 우리가 해가지고 싸워서 이긴 거라고. 자기 자랑, 자기를 공로를 내세우고 이거 다 우리가 싸워갖고 이긴 거야. 니네들 뭐 했어 거기서? 자기 자랑하고 연약한 형제, 피곤한 형제, 지쳐있는 형제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형제는 무시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외부에 있는 적 아말렉하고는 싸워서 이겼는지 모르지만 내부에 있는 형제들하고는 여러분 서로 갈라지게 되면 내부에서는 패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고 개척하고 가난하고 또 막 시작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똑같은 목표를 향해 가난한 가정이 서로를 위해주고 부부가 또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고통도 서로 내가 짊어지고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여유가 좀 생기고 안정이 생기고 돈을 좀 벌고 좀 유명해지고 살만해지면요 벌써 싸움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요 서운한 것들이 막 자꾸 생겨나고요 나를 자랑하고 싶고 이게 다 누구 덕이야? 내 덕이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살게 됐지 않았냐 하면서 시험을 주고 상처를 주다가 이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을 많이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잘 될 때 더 겸손하고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할 때 깨어있어야 되고요. 조금만 내가 잘 된다 잘했다 내가 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려고 할 때 교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악한 자들과 불량배와 같은 그 마음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되었다 자랑하다가 보면 여러분 넘어지고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될 때 부흥할 때 성장할 때 늘 겸손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악한 자들 불량배들과 다르게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일 처리를 아주 참 잘해요. 다윗의 리더십이 오늘 말씀에 돋보입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의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요, 이 지금 잘못하면 공동체가 흔들흔들 균열이 생길 만한 이 사건이 딱 벌어졌는데, 다윗이 이거를 딱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세요. 23절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다윗이 여기 23절에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1번, 여기 부솔 시냇가에 피곤하고 지쳐서 따라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200명. 2번, 악한 자와 불량배들. 다윗이 23절에서 나의 형제들아 부른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부솔 시냇가에 남아있었던 약한 자들일까요? 아니면 악한 자들하고 불량배들일까요? 다윗이 누구를 불렀을까요? 뭐 대답을 좀 확실하게 좀. 1번 아니면 2번? 자, 1번 한번 손들어봐. 1번. 남아있었던 여기 부솔 시냇가에 막 힘들고 지쳐있던 사람들. 한 명도 없네. 자, 2번. 아,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대?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23절 뒤를 쭉 읽어가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할지니라. 야, 우리가 가서 승리하고 오니 모든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한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이요, 악하고 불량배들이었지만 다윗은 그 사람들을요 꾸지람하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나의 형제들아.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이 리더십이 저는 포용의 리더십이라고 씁니다. 포용과 용납의 리더십. 이 악한 자 또 불량배들을 향해서 여러분, 다윗은요 그들을 쳐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이 순간에도 나의 형제들아 불러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일단 받아주고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부솔 시냇가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더 다윗의 형제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윗의 형제들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뭔가 삐딱하게 마음을 먹고 있는 이들까지 다윗이 포용하면서 나의 형제들아 하면서 받아들이고, 일단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요.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가지고 딱 알려줍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맡겨주셨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저 부솔 시냇가에 남아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다른 것은 손도 대지 말고 니네 처자식만 데리고 가라고 이 가시돋친 말을 한 줄 아세요? 이 악한 사람하고 불량배들이요 생각을 잘못해요. 생각을. 그 사람들은 그들이 얻은 이 모든 승리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그들이 모르고, 22절에 그 말이 나와요. 22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이 사람들이요 지금 여기 승리하고 온 것이 누구 힘으로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됐대. 우리 힘으로. 이 사람들은요 전쟁터에서 승리한 것이 자기들이 이 칼을 잘 쓰고 용감하고 힘이 있어가지고 아말렉을 이긴 줄 알아요.
우리 힘으로 다 되찾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가지고 온 전리품을 여기 연약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줄 이유가 없는 거. 이거 다 우리가 한 건데 왜 가져가냐 이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들에게 생각을 고쳐주는 거예요.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이요, 이 악한 자 불량배들이 잘못된 관점, 잘못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요, 다윗이 꾸지람을 하거나 혼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잘 가르쳐 줬을 때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포용의 리더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하고 조금 다르고 관점이 좀 다르고 틀린 것 같아도요, 사실 우리는 다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 수도 있고 또 조금 알 수도 있고 또 믿음의 깊이가 좀 깊은 분도 있지만 막 신앙생활하는 새 가족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뭘 모르나?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그거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이해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권면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포용의 리더십.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도로 찾았으니, 우리의 힘으로 얻었으니 다 자기 힘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거죠.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다 내가 한 거야. 내 공로야.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를 다 포용합니다. 우리가 찾은 물건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원칙을 하나 딱 세워요.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나 소유물을 지키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나 분깃을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줘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해라 라고 하는 원칙을 다윗 왕국에서는요, 이 원칙으로 다 갔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 평균케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날마다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 그런데 이 만나를 수확하러 아침마다 사람들이 나가서 거둡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가 다 똑같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요, 평균하고 또 분깃이 동일하고 똑같이 평등하대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보실 때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거두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거두는 사람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헌신한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중국이나 일본이나 태국에 복음 들고 가족들과 함께 가서 가는 선교사가 있지만 우리처럼 물질을 보내고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똑같은 선교사예요. 하나도 안 달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선교사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조금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좀 안 생긴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 성도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평균케 하는 이 은혜,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나누기를 좋아하고 너무 내가 많이 있다, 건강하다, 많이 배웠다 이거 갖고 막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이렇게 연약한 자, 능력 있는 자 구별이 없이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며 은혜에 동일하게 참여해야 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자기 주장, 자기 공로,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포용과 또 용납의 은혜, 동일한 분깃, 같은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제요 시글락에 돌아왔어요. 다 나의 형제들아 다 데리고 분열되지 않고 다 시글락에 이제 딱 돌아왔는데, 여기서부터 또 다윗은 아주 멋있는 참 영적 리더로서의 품격을 보여줘요. 뭐냐면 다윗이 거두었던 이 전리품을 다 나눠줍니다. 이게 26절부터 나오는데,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다윗은요 거두었던 전리품을 그가 지금 저 블레셋으로 지금 도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성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일부러 그의 친구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만 공격해서 탈취한 게 아니라 이 유다 남쪽에 있는 성읍들을 거의 다 탈취하고 노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이 전리품을 다윗이 가지고 와서 유다의 장로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리고 31절을 보면 헤브론까지 나눠주는데, 여러분 이 헤브론은요 다윗이 이후에 사무엘 하에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가 세워지거든요. 그 세워지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품격을 보여주는데 뭘로 보여주느냐? 나누어주고 베푸는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거두었으니까 전부 내 것 입 딱 씻고, 이게 아니에요.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기증하고 섬겨주는 거, 얼마나 기쁜 줄 아시죠 여러분? 나눔의 기쁨.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누군가에게 내 것을 베풀어주는 이 기쁨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이 특성을 하나 보여줘요. 나누는 성, 섬김과 나눔, 섬김과 나눔.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 이것을 실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많이 나누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도 잘했다면 더 잘하시고, 혹시 나누는데 인색했다면 오늘부터 좀 나눠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이 나누는 문화가 잘 안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나 또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요 기부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미국 같은 나라는요 정말 부자들도 많지만 얼마나 많이 나누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거의 예산만큼 나누기도 해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엄청난 수십 조를 나눠요. 수십 조. 이 사람들이 이 회사를 키우고 이익을 얻은 것이 우리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사람들이 제품을 사주고 함께 도와줬기 때문에 이익을 얻었다. 이것을 그냥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적인 어떤 나라의 정신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나누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누어 주러 오셨어요. 주님의 생명을 베풀러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좀 많이 나누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름이 나눔과 섬김의 교회. 너무나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고 싶어서. 여러분,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나눌 게 별로 없어요. 서너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세요. 여러분이 돕고 섬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좀 나누세요. 이게 몸을 나누는 것과 똑같아요. 내 몸이 가 있으면 시간을 나누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물질을 나누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물질이 많던 적던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보면요, 내게 부어주신 그 축복을 흘러가게 하세요. 흘러가게. 사해바다같이 들어오고 받아들이기만 해서 나중에는 썩어 증발되지 말고, 갈릴리 바다같이 은혜가 들어왔다 흘러가야 물고기가 살고 날마다 생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축복하셨으면요, 이것으로 형제자매들의 필요가 보이잖아요. 그냥 소리 없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아주 잘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플로잉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플로잉, 이게 뭐냐면 물이 흘러가다 할 때 플로우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면 내 안에 가둬두고 통장 속에만, 은행에다만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흘러갈 수 있도록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나는 그러면 마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요, 더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성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 외로운 분이 있어요. 물질이 너무 힘든 분이 있으면 내가 삶을 나누어 베푸세요. 나누는 교회. 또 여러분,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복음을 나누세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가족들과 이웃 친구들에게 입을 벌려서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 코로나 지금 이 상황에서요,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입을 열어서요, 그분들 다 모시고 오세요. 생각보다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 더 나눌 게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의 많은 곳에 나누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예표, 나눔과 섬김, 우리 주비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이 나눔과 섬김의 특성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복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생각이 다른 형제자매들을 다 포용하고,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 나라에 평균케 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놀라운 영적 리더십을 보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납하고 포용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전리품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이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